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이 팔과의 큰 주제 아래서 약 2주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7과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7과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약 3주간 7과에서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살펴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다시 말해서 대표인 것은 그분과 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첫 대표인 아담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속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중에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속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 다시 말해서 이걸 이중 전가라고 했죠.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모든 신령한 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칭의, 또 그분의 성화, 그리고 양자됨, 우리의 양자됨, 그리고 또 우리의 영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에는 그분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도 함께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한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형벌을 받은 것이고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새 사람으로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죄와 싸우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의 부활까지 보장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의 이 신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알면 우리를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왜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복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8과에서부터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런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높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 위에 두시고 그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요,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한 진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중간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신이라는 표현이죠. 중보자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진술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아주 독특하게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하신 중보자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말하는 자리에서 성경은 굳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의 이 진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자라는 이 진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질까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바로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완전한 사람일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완전한 사람일 때만 그분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그런 대속적 죽음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으셨겠죠.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시더라도 그것은 사람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어야 했고, 이렇듯이 성경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8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고자 이처럼 비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살펴보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과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를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의 이 대속적 죽음을 담당하시기 전에 반드시 취하셔야 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6절과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2개의 절이나 사용하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은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다, 또 종의 형체를 가졌다, 또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 이유를 3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실 때, 완전한 사람이셔야 인간인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인간인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어야만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어야만이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짐승처럼 사람보다 못한 존재이거나 또 하나님처럼 사람 위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는 결코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구약의 짐승으로 드린 이 제사는 모형일 뿐이죠. 그리고 이 짐승이, 그렇다고 해서 이 짐승이 우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으로는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신 또한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죠. 바로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사람만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바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인 대속적 죽음을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바로 화목제물로서 인간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실 수 있는 바로 자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약의 제사 제도도 또 신도 결코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실 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우리 인간의 대표,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실 때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머리로서 우리와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인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완전한 첫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신다는 것은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셔야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으로서 우리 인간을 대표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대표로서, 머리로서 우리와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인류의 머리가 될 수 있었고 사람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겠죠. 예수님이 이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사람의 대표로서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이 완전한 의의 삶은 사람으로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의 삶은요,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의였기 때문에 다른 인간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고요.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시인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가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완전한 인간이셔야 우리가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우리와 동일한 일을 겪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일을 다 겪으셨습니다. 물론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가난, 또 고통과 고난, 그리고 배신 등등 예수님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 가지만 잘 우리가 이해를 해도요, 예수님이 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임을 분명히 믿고 강조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이 완전한 사람 되심을 바로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사람이 되신 것까지 자기를 낮추신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의 마음을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에도 있죠. 바로 한 여자에게 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셨다라는 것도 비참한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도 정말 비참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 이 자기 비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셨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 그는 자기의 영광을 비웠다라고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을 설명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견은 예수님의 이 자기의 독자적인 권위의 행사를 비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신성의 특권을 비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엄의 표지를 비웠다. 또 신성의 상대적인 속성,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 그리고 무소부재 등을 비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웠다라고 설명하는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예수님이 자기 비움에 대해서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비우는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비웠는지 우리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견해들을 우리가 참고했을 때요. 예수님의 인간 되심이 사람으로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이 사람 되심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인 이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비하에 대한 이 설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하신 이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만으로도 큰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전능하심, 전지하심, 또 무소부재하심 등의 이 신적 속성의 이 일부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포기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론을 바로 키노시스 혹은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해요. 그럼 케노시스가 뭐냐? 바로 비운다라는 것의 이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케노시스 이론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케노시스 이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19세기 후반에 고어라는 이 주교가 처음 주장했는데 그 사람이 주장했던 이 명제가 뭐냐? 바로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좀 어렵긴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성자께서 인간이 되실 때에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신적 모호성은 보유했지만 사실들에 대한 신적인 지식은 포기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고어라는 주교가 던졌던 이 명제가 뭐냐? 이 케노시스 혹은 키노시스 이론을 주장하기 위한 명제가 뭐였냐? 바로 성자께서 인간이 되실 때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신적 모호성은 보유했지만 사실들에 대한 신적인 지식은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때 그분의 도덕적인 속성, 뭐 정의라든가 거룩, 또 진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대로 지니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속성 중에 일부, 그게 뭐냐? 바로 전능성, 또 전지성, 또 편재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무소부재라고 하기도 하죠. 이 편재성, 이것만을 벗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키노시스 혹은 케노시스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실 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다고 해서 그분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장, 케노시스 혹은 키노시스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올바르게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성경학자인 웨인 그루뎀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 비우는 것은 역할과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본적인 속성과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웨인 그루뎀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설명이거든요. 들어보십시오. 비우는 것은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과 그분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분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과 그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늘에서 그의 것이었던 신분과 특권을 포기하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만일 키노시스 이론이 맞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완전한 하나님이셨다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 키노시스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웨인 그루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실 때 예수님에게는 무소부재하신 그분의 편재성이 없었나요? 있었죠. 간단한 예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시죠.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보았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편재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예수님을 하나님, 신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니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부정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를 들자면 가현설이거든요. 오늘 키노시스니 가현설이니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좀 복잡하시긴 할 텐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현설은 뭐냐? 바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보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진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하는 바로 이단의 교리가 가연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 예수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주장, 이게 바로 가연설이거든요. 또 이 가연설은 이 이단 교리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그래서 뭐냐? 가연설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이 선한 영이 악한 물질인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단 교리예요. 어쨌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신으로만 생각하는 것일까요?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신으로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미,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또 그분이 사신 것, 예수님의 삶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도 함께 말씀을 하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함께 배우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하나님, 즉 신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 또한 당연히 어렵겠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 그분은 특별한 분이시고 인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요. 또 참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또 죄를 사하는 이 대속적 죽음은 반드시 사람이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도 반드시 사람으로서 행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를 선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이 희생과 섬김은 단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사람의 모양, 바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그분의 이 비천한 사람으로서의 전생을 다 포함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대속적 죽음을 죽은 것만큼이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 그리고 사람으로 사신 것도 큰 자기 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자기 비하, 낮추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신비,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그 삶을 온전히 사셨던,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